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4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일 잘 지내셨나요? 주일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명을 다하며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거든요.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세상을 만들었구나 라고 아는 거거든요. 오늘 시인이 오늘 시를 쓰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또한 알려줍니다. 1절 말씀이에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이 뭐냐면 넓고 평평한 바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그 집을 지을 때 깊이 파서 거기다가 콘크리트 같은 걸 넣어서 바닥을 단단하게 하고 건물을 올리잖아요. 옛날에 그런 콘크리트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바닥에다가 짓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넓고 평평한 바위가 있으면 그걸 기초로 해서 세웠다라는 거죠. 이 반석이라는 건 흔들리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나를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이런 상징이 되는 겁니다. 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나와 함께 전쟁해 주시고 또 나를 위해 전쟁해 주시는, 싸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1절만 제가 예로 들었는데 1절만 그래요? 아닙니다. 이 시편 내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2절 한 절만 더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비슷한 그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저한테 한번 보내봐 주세요 라고 한번 했었었는데 그때 참 여러분이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 주시는 것들을 봤습니다. 예, 맞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할까? 이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인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 뭘 알게 되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고백을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상태,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4절이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뭐라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 비관적이고 그렇죠. 뭐 자아 존재감이 뭐 낮고 이래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인데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나는 헛고로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나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이 중요하고 뭐 내가 최고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업적과 과학과 예술이 어쩌니 이야기를 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세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를 알았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비관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낭망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니까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 그게 바로 시인의 마음이고 이 시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절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고백한다는 거죠. 저는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구원을 노래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6절에서도요. 원수들을 흩으시는 하나님, 7절에서 구하여 건지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유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뭐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시인의 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믿었단 말이에요. 저는 무태신앙은 아니고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근데 마음속에 항상 어떤 뭐 자신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신앙을 기초로 한 자신감이 아니라 좀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하자면 인본주의적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뭐 사람이 최고야.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단 말이에요. 나 중심으로 살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는데 믿음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이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진짜 행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믿음이 좀 더 자라나고 신앙이 좀 더 자라나면 조금 더 많이 깨닫게 되겠죠. 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고 내가 최고고 인간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저는 시인도 그런 마음으로 노래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보면요.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많은, 재물이 많은, 능력이 많은, 권세가 많은, 소유한 것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 우리가 앞에서 고백했던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진짜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은 무엇을 가져야 복된 사람입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고 복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알수록 나를 알고, 나를 알수록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복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적용이든 어떤 묵상이든 여러분들의 묵상과 적용이고요. 그 적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시인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원수들을 흩으시고 우리를 구하여 건지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누구인지 더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간절하게 구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꼼꼼히 묵상하시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